말씀과 함께하는 성경 통독 해설 시간입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감사하게도 성경이 번역되어져서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원어가 가지고 있던 시적 온유를 우리가 느낄 수 없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일 우리가 읽게 될 성경의 범위는 시편 119편입니다. 아마도 1년 동안 성경 통독을 하는 중에 하루에 한 장의 말씀만 읽는 날은 119편이 유일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시편 119편은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어 알파벳 22자를 따라 각 자음마다 8절씩 배정된 총 176절의 정교한 알파벳 답관체로 이루어진 시입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처음 8절은 기역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 8절은 니은으로 이렇게 해서 모든 자음의 순서에 따라서 시가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시에서는 거의 모든 절마다 율법을 가리키는 다양한 동의어가 사용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인간의 발에 등이 되고 영혼을 소생시키는지를 아름답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하는 자의 복을 선포하고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청년의 행실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뿐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25절부터 48절까지의 내용에는 영혼이 진토에부터 낙심할 때 주의 말씀으로 살아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떠나 성실한 길을 택하고 하나님의 계명들이 주는 자유의 길을 걷겠다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세 번째 부분인 49절부터 72절까지는 고난이 가져다 준 유익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오만한 자들이 조롱하고 거짓으로 올가맬지라도 밤중에 일어나 찬양하며 말씀의 줄을 놓지 않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주의 율례를 배우게 한 축복이었다는 고백이 이 부분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나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73절부터 96절까지의 네 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함과 완전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다 변하고 세상의 완전한 것들도 다 끝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영원히 견고히 서 있으며 그의 계명의 범위는 무한히 넓고 깊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다섯 번째 부분인 97절에서 120절까지는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는 꿀송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주의 법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림으로 말미암아 스승이나 노인보다 더 명철해질 수 있고 원수보다 지혜로워진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을
시편은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부분은 핍박 속에서도 순결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시인은 노래합니다. 악인들이 주의 법을 폐하는 배도의 시대에 도리어 주의 계명들을 순금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이 열리면 우둔한 자들에게 빛이 비추게 되고 그들로 깨닫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마지막 부분인 145절에서 176절까지의 말씀들은 새벽을 깨우는 부르짖음과 잃어버린 양의 기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날이 밝기 전 새벽에 일어나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시인은 부르짖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어 장애물이 없습니다. 시인의 기도는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는 자신을 찾아와 달라는 겸손한 종의 기도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시편 119편은 단순히 하나님의 율법을 차가운 문자적인 내용으로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편은 율법을 영혼의 생명줄로 삼은 한 성도의 치열한 영적 투쟁이자 복음의 정수라고 조명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고난과 박해 그리고 내면의 무력함이 엄습할 때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9번이나 반복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결코 율법의 표준에 도달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재된 창조적이고 생명을 주는 권능이 영혼 속에 역사할 때에만 영적 소생과 순종이 가능하다는 전적인 은혜의 신학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라는 구절을 통해 우리는 참된 평안은 환경의 안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전적인 조화를 이룰 때 찾아오는 마음의 상태이며 이러한 영혼은 세상의 어떤 시험과 유혹이라는 장애물 앞에서도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은 삶에서 깨닫는 하나님의 율법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자적으로 주어진 것만이 아니라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이고 나를 감격스럽게 하는 아름다운 가치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일 이어지는 말씀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얼마나 아름답게 느끼는지를 돌아봅니다. 주께서 나의 곁에 계심을, 나의 모든 삶을 이끌고 계심을, 우리에게 살아갈 방법과 길을 알려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